당신과 함께합니다. 한마음 힐링 투데이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2023년 10월 25일 마음지기 전윤경입니다. 여기는 온누리 교회 한마음 공동체의 찬양 방송입니다. 가을이면 어쩐지 책이나 성경을 좀 더 가까이 해야 할 것 같아서 성경 공부와 순모임에 더 열정을 가지고 참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들어도 자꾸 까먹으니 성경 공부가 무슨 소용이 있냐고 묻는 분이 있었습니다. 어릴 적 집에서 콩나물을 키워본 적이 있는데요. 콩나물 시루에 물을 주면 시루 아래 받침대로 물이 쭉 빠져나갑니다. 저렇게 물이 다 새어나가면 어떻게 콩나물이 되지? 걱정스럽게 바라보았는데 신기하게도 콩나물이 쑥쑥 자라나 주었죠. 말씀을 다 잊어버린 듯 하지만 사실 그 가운데 영양분을 취하면서 우리의 믿음 역시 성장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기억하는 게 없다고 느껴질수록 콩나물에 계속 물을 부어주어야 하듯 말씀의 공급이 더 많이, 더 자주 필요한 것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실패하더라도 꼭 일어나 말씀 앞에 있는 이 계절이 되길 소원하며 이찬미의 찬양으로 10월 25일 힐링투데이 시작합니다. 말씀 앞에서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저희 방송은 여러분의 사연으로 꾸며집니다. 축하와 위로, 감사의 메시지 전해요. 애써는 축하 사연, 주변 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사연, 크고 작은 우리의 일상의 이야기들, 그리고 한 주간의 우리의 묵상을 사연으로 받고 있습니다. 주제가 있는 사연에서는 유튜브 아래 더보기란에 나오는 주제를 가지고 사연을 받고 있으니 그 주제와 관련된 이야기를 사연으로 보내주시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즌 7에서는 좀 더 다양한 이야기들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새로운 코너 산숲 책숲에서는 이내경 작가님이 보내주시는 자연에서 만나는 하나님과 책에서 만나는 하나님에 대한 묵상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정민교 DJ님이 멋진 목소리로 이 묵상을 읽어주시며 시즌 7도 저희와 함께하고 있고요. 또한 이번 시즌에서는 정성민 전도사님의 정전도사의 하트 시그널과 오늘이 교회 목사님들의 목사님 궁금해요 코너가 격주로 준비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오늘이 교회 김종민 목사님께서 오늘이 교회의 철학과 비전을 들려주실 텐데 잠시 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꾸준한 관심과 사연 기다리겠습니다. 힐링투데이는 모든 장애인과 행복하게 일하는 세상을 꿈꾸는 크리스찬 기업 히즈빈스와 함께합니다. 채팅창에서 똑똑님은 하트 시그널 3편을 들으시고 후기를 남겨주셨네요. 전도사님과 사모님의 만남은 두근두근하다. 멋진 목소리로 출연하신 사모님이 당돌한 듯 하지만 전도사님의 기도의 아름다운 열매이다. 라고 말이죠. 방송을 들으며 많은 청년들이 나의 짝은 어디 있을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게 된다는 글도 남겼는데요. 우리 각자의 스토리도 하나님께서 아주 멋지게 준비하고 계시겠죠. 여러분의 하트 시그널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얼마 전 교회 모임에서 자신의 버리고 싶은 습관에 대해 나누는 시간이 있었어요. 너무 많지만 가족들에게 물어보고 사과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남편은 그러네요. 딸을 혼내야 할 때 아빠까지 묶어서 같이 야단치지 말아달라고. 저의 나쁜 습관이어서 정말 미안하다고 사과했답니다. 딸과 남편이 성격이 비슷해서 저도 모르게 딸한테 한 소리 할 때 그런 습관이 툭툭 튀어나왔나 봐요. 딸내미한테 물었더니 엄마가 과장해서 말하는 거. 근데 그보다 더 나쁜 습관은 엄마는 화가 나면 스스로에게 괜찮다고 하면서 억누르는데 그러지 마. 그러면 엄마가 아프고 힘들어. 라고 얘기해 주었는데 저의 나쁜 습관이 왜 제게 유익하지 않은지까지 설명해 주어서 순간 울컥했답니다. 제게 있는 이 나쁜 습관들을 하나님께 내어놓고 고치고 싶어요. 라고 3525님 사연을 주셨어요. 많은 시간을 함께하는 가족들이야말로 우리의 나쁜 습관을 가장 잘 알고 있을 텐데요. 그런데 따님이 나쁜 습관이라고 비난하며 말한 게 아니라 엄마가 정신적으로 아프지 않기를 바라는 소망이 담긴 말이어서 정말 따님의 이야기가 따뜻하게 다가왔습니다. 격려가 있다면 나쁜 습관을 버리는 것이 좀 더 쉬워질 것 같네요. 진솔한 사연 감사드립니다. JH님, 제 딸이 고2인데 최근에 전학을 갔어요. 새로운 환경에서 어떻게 적응해 갈지 많이 걱정도 되고 기도도 되었답니다. 한 둘씩 친구가 생기더니 이젠 제가 들어도 이름이 헷갈릴 정도로 친구 관계가 넓어져 가고 있네요. 감사하답니다. 그 관계들 안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아이가 되도록 기도합니다. 라고 감사사연 주셨어요.
친구들 이름이 헷갈릴 정도이면 와, 큰 고비는 넘으신 것 같아요. 어른들도 새로운 환경이 주어지면 스트레스 많이 받는데 아이들은 더 그렇겠죠. 고2면 학교 친구들끼리는 이미 관계 형성이 다 되었을 텐데 쉽지 않겠네요. JH님의 따님, 이 변화를 잘 헤쳐나가도록 하나님이 힘주시길 기도하겠습니다. JS님, 이번 주에 찬양 하나를 듣게 되었어요. 가사가 너무 사랑스럽고 어린아이가 되는 느낌이었습니다. 가사 중 특히 어제는 슬픔 속에 기운이 없어 주위의 모든 것이 어두웠지만 오늘은 주 안에서 새 힘을 얻어 기쁘게 살아가리 라는 부분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라고 하시며 이 찬양 함께 듣고 싶다고 신청해 주셨는데요. 저희도 함께 새 힘 얻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좋은 씨앗이 찬양합니다. 모두 나와 노래해요. 만물을 지은 주께 오 모두 나와 노래해요. 나를 지으신 하나님께 마음을 열어서 하늘을 보면 눈앞에 펼쳐있는 오색무지개 내 안에 주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사랑 가득하네. 모두 나와 노래해요. 천지 만물을 지은 주께 오호 모두 나와 노래해요. 나를 지으신 하나님께 예전엔 친구들과 싸우라면 며칠씩 미워하고 돌아졌지만 이제는 주의 사랑 알고부터 용서하며 살아야지. 어제는 슬픔 속에 기운이 없어 주위의 모든 것이 어두웠지만 오늘은 주 안에서 새 힘을 얻어 기쁘게 살아가리. 모두 나와 찬양해요. 우리 위하여 오신 주께 오호 모두 나와 찬양해요. 나를 구하신 예수님께 갈보리 언덕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죄를 위해 자신을 주신 그의 사랑 놀라워라. 모두 나와 찬양해요. 우리 위하여 오신 주께 오호 모두 나와 찬양해요. 나를 구하신 예수님께 모두 나와 찬양해요. 다시 오실 우리 주께 오호 모두 나와 찬양해요. 우리 왕 되신 하나님께 우리 왕 되신 하나님께 나의 왕 되신 하나님께 지금 여러분은 한마음 힐링 투데이를 듣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산숲 책숲 함께하는 정민교입니다.
오규원 시인의 살아있는 것은 흔들리면서입니다. 살아있는 것은 흔들리면서 튼튼한 줄기를 얻고 잎은 흔들려서 스스로 살아있는 몸인 것을 증명한다. 바람은 오늘도 분다. 수많은 잎은 제각기 몸을 엮는 하루를 가누고 들판에 슬픔 하나, 들판에 고독 하나, 들판의 고통 하나도 다른 곳에서 바람에 쏠리며 자기를 헤집고 있다. 피하지 마라. 빈들에 가서 깨닫는 그것. 우리가 늘 흔들리고 있음을. 만학도로 예대 재학 시절에 만난 순례의 시인 오규원 선생님은 늘 아픈 모습이었다. 그래서 수업 시간만 되면 맨 앞자리 책상에 학생 조교가 가져온 보온병과 약 봉지가 먼저 도착했다. 숨가쁜 기침으로 힘들어하는 걸 보며 조마조마한 가슴으로 수업을 받던 터라 가끔 결강이라도 있을 때면 나는 왠지 가슴이 철렁 내려앉곤 했다. 그러나 선생님의 모습이 초췌한 모습만으로 남아있는 것은 아니다. 눈빛이 유난히 따스했던 시인, 제자들의 습작품에 예리한 비평을 해주면서도 그는 유머를 잃지 않는 교수법으로 합평을 사이에 두고 팽팽하게 감도는 긴장감을 풀어주었다. 돌이켜보면 너무 짧은 재학 시절, 나는 선생님을 마냥 어렵게만 생각하여 한 번도 가까이 다가가 볼 생각을 못했다. 그러나 그의 시집과 산문집을 다시 꺼내볼 때면 시인 특유의 따스함 담긴 유머러스한 음성이 내 기억의 창고에서 흘러나온다. 너희들 실수로 문학 선택한 사람 많지? 그런데 실수도 자꾸 하면 실력된다. 실수 더하기 실수는 더 큰 실수라거나 돌이킬 수 없는 실수가 아니고 실력이 된다는 이 놀라운 발상과 선언은 내가 오규원 선생님을 기억할 때마다 감사함으로 다시 받는 최고의 선물이다. 살아있는 것은 흔들린다. 그러므로 흔들리는 것은 살아있는 증거라고 노래하는 시에서도 큰 위로를 얻는다. 바람은 어제도 불었고 오늘도 불며 내일도 불 것이다. 바람 속에서 초목의 잎들은 흔들리는 몸을 세워가며 하루를 엮는다. 바람으로 상정된 생의 슬픔과 고통, 바람으로 인해 맞닥뜨리는 고독 속에서라야 사람은 비로소 자기를 헤집으며 자아를 들여다보게 된다. 그렇게 바람 속에서 줄기를, 잎을 세운 초목들처럼 자기를 헤집으며 흔들려 본 사람만이 진정한 영혼의 성숙을 향해 나아갈 수 있으리라. 오늘을 살아가는 나의 흔들림이 나만 특별히 약해서가 아니라 살아있는 증거라고 말해주는 시인의 음성에 밑줄 그어둔다. 살아있기에 흔들릴 수밖에 없음이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이내경 작가님, 매주 멋진 묵상 너무 감사드립니다. 또한 그 위로가 더 따뜻하게 느껴지도록 목소리로 섬겨주신 정민교 DJ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흔들림이 불평과 정죄의 대상이 아니라 그 흔들림을 통해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는 저희의 삶이 되길 간절히 소망하며 두려워 말라 페어워십의 찬양으로 함께하겠습니다. 두려워 말라 너와 함께함이니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 됨이니 무서워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두려워 말라 너와 함께함이니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 됨이니 무서워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내가 너를
손으로 너를 꼭 붙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이롭게 함이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너와 함께 함이니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 됨이니 무서워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너와 함께 함이니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 됨이니 무서워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 손으로 너를 꼭 붙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이롭게 함이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 손으로 너를 꼭 붙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이롭게 함이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하늘을 지은 창조주라. 땅의 솟아를 베푸는 자. 나는 여호와니라. 나의 의로 부름하는 자. 나의 찬송을 부르는 자. 너를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 손으로 너를 꼭 붙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이롭게 함이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시즌 7에서는 찬양의 가사들을 묵상하며 저희의 삶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찬양하며 떠오르는 생각들, 마음의 변화, 결단하며 나아가는 부분들을 사연으로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주제는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라는 가사를 묵상하며 사연을 주셨는데요. LJ님, 어떤 목사님께서 설교 중에 식탁 위에 있어야 할 숟가락과 젓가락이 다른 곳에 있으면 되겠냐고 말씀하셨나 봐요. 그 말씀을 들었던 직분자는 직분이 있는데도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서 마음에 불편함이 몰려오셨다고 합니다. 목사님 표현이 너무 생생한 것 같아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위한 젓가락 숟가락이 되고 있는지, 그리고 있어야 할 자리에 제가 있는지 점검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삶의 우선순위를 그분께 두는 것을 가장 기뻐하실 것 같아요. 가끔 빼먹기도 하지만 매일 큐티를 하려 하고 늘 하나님 말씀으로 저를 채우도록 노력 중입니다. 주위의 상황에 신경 쓰기보다 제 영육 간의 강건이 더욱 중요함을 깨닫게 되었어요. 이 우선순위를 지키니 선순환이 되어 건강해지고 두려움이 없는 삶이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주님이 기뻐하시겠죠? 그럼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저희가 순교하거나 선교사로 헌신하거나 물론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엄청난 일이겠지만 그렇게 거창한 게 아니더라도 맡은 직분대로 예배하는 자로 말씀으로 인해 두려움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LJ님이 큐티할 때마다 예배할 때마다 무척 흡족해 하시며 기뻐하실 주님이 기대가 됩니다. 사연 감사드립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해요 라는 주제를 듣는데 저희 기쁨은 아직도 여자친구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여성들은 남자들에 대해 경계심이 좀 깊은 것 같아요. 남자들과도 늘 경쟁해야 해서 그런가 봐요. 예수님의 식탁에서조차 누가 더 높은지 경쟁했던 것처럼 서로에 대해 경계하다 보니 더 그런 것 같습니다. 저의 기쁨을 이성보다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것에서 찾고 싶습니다. 라고 데니님이 사연 주셨어요. 그러네요. 경쟁하는 삶 속에 살다 보니 마음을 터놓기도 힘들고 그래서 진정한 친구 만나기도 이성을 만나기도 쉽지 않은 세상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데니님 사연처럼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다가 그렇게 영적 멘토도 만나고 지지 그룹도 만나고 언젠가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이성도 만나실 수 있으리라 기대합니다. 고사 6인님, 잘 살아보려고 아침 일찍부터 밤 늦게까지 수고하며 일에 파묻혀 살던 30대 어느 날 열심을 내면 낼수록 막다른 골목에 마주한 것 같은 상황에서 들려온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와 찬양의 멜로디는 내 마음속 어디서부터 흘러나오는지 모를 눈물의 감동과 가느다란 빗줄기 같은 희망의 소리들이었습니다. 새롭게 알게 된 하나님으로 인해 매일매일이 들떴고 날마다 더 하나님이 알고 싶어졌습니다. 찬양과 기도를 어찌 해야 하는지 성경의 말씀들도 모두 낯설었던 그때 제 귀에 자주 들려오고 마음에 오래 남았던 찬양이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였습니다. 그래서 그랬는지 무릎 꿇고 기도할 때마다 그 찬양의 가사와 동일한 기도를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어느새 많은 시간들이 흐르고 그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돌아보니 그때 하나님은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 저를 보시며 저보다 더 마음이 기쁘셨을 것 같아요. 지금은 하나님 앞에 이러저러한 생각이 많아진 저를 보게 되는데 다시 그때와 같이 하나님께 단 하나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 드리고 싶어집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 라고요. 너무 아름다운 고백이죠. 처음 하나님을 알게 되었을 때 이 찬양의 가사로 기도하셨다니 이 찬양에 남다른 의미가 있으실 것 같아요. 저희는 수많은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때로는 눈물로 마음의 소원을 아뢰기도 하죠. 하지만 그 어떤 기도 제목보다 고사 6인님 고백처럼 이 찬양의 가사가 우리 모두에게도 단 하나의 기도 제목이 될 수 있길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합니다. SS님은 스바냐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스바냐 3장 17절 말씀. 아멘. 이 말씀처럼 하나님은 내가 무엇을 해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 존재 자체를 기뻐하시는 것이라 믿어요. 그리고 내가 주님을 기뻐하는 것만으로도 영광을 받으시고요. 서로의 존재 자체를 기뻐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 말씀을 들으니 그러네요. 저희가 어떤 존재가 되려고 애쓰기 이전에 저희는 이미 주님이 기뻐하시는 자들이네요. 이 귀한 존재들은 그 사실을 너무 자주 잊고 때로는 스스로를 정죄하며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기도 하는데 말이죠. 지금 다시 한번 자신에게 알려주세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로 인해 기뻐하신단다. 조신님, 전 지금껏 하나님이 저를 너무나 기뻐한다고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를 기뻐하시는 그분과 동행하기 위해 더 가까워지기 위한 노력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돌이켜보니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죄의 모습을 제가 많이 가지고 있네요. 저로 인해 상처받은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고 보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혼들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일이 될 것 같네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님을 너무나 기뻐하시고 만족하시고 내 마음에 합당한 자라고 하실 거예요. 그런데 또 상처받은 분들 떠올리며 주변 분들 더 사랑하시려고 결심하셨다니 그 또한 멋지십니다. 하나님의 사람들과 부딪힐 일이 계속 생기겠지만 이렇게 사연 쓰고 결심하셨으니 그 횟수가 줄어들고 분명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실 거라 믿습니다. 사연 감사드려요. HB님, 이 주제를 들으니 어느 권사님이 엘리베이터 거울을 보며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예쁘다고 할까, 기뻐하실까, 그렇게 아침이면 스스로를 다짐하며 바라보았다는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되기 원하지만 제겐 기쁨될 만한 모습이 없어서 작은 나의 짜증에 제가 먼저 실망하고 제가 싫어지거든요. 그 권사님처럼 나는 주님이 기뻐하는 존재라고 매일 아침 거울 보며 말해봐야겠다 생각했답니다. 라고 사연을 주셨어요. 이거 좋은데요. 우리 존재가 형편없다고 느껴질 때 거울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스스로를 격려해 본다면, 그리고 스스로에게 자주 그렇게 말해준다면 우리 영혼이 주님의 기쁨을 좀 눈치챌 수 있지 않을까요? 당장 세수하고 거울을 보며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렇게 말해주어야겠습니다. HI님의 사연입니다. 산이 높으면 계곡이 깊어진다고 합니다. 그만큼 생각이나 아량이 깊어지고 마음이 수련되어 기쁨의 깊이도 채워지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 그러나 나는 아픔이 깊으면 기쁨이 깊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울이 깊어집니다. 세상의 모든 염려와 근심이 아직도 내 안에서 나의 왕노릇을 합니다. 그것도 늘 합리적으로 우울의 원인을 찾아냅니다. 그래서 나의 우울이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은 늦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런 일의 반복들이 결국은 나의 영적인 삶을 갉아먹고 나서야 내가 길을 잘못 가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긴 여정의 잘못된 길을 빠져나오기 위해서는 내 힘이 아닌 주님의 십자가 보혈의 사랑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이제야 조금 알게 된 것이 기쁨도 연습이 필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나의 작은 오울이 기쁨으로 전환하려는 노력을 통해 옆에 있는 사람에게 기쁨을 전파하는 사람으로 거듭나고 싶습니다. 그래서 나의 기쁨이 전파되어 갔으면 하는 것이 내가 주님의 기쁨으로 남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된 하루였습니다. 기쁨이 저절로 막 생겨나는 감정이 아닌가 봐요. 우리의 감정은 가만히 두면 우울로, 슬픔으로, 좌절로 그렇게 쉽게 가는 것 같습니다. 조금 전 사연에 거울 보며 주님이 나를 기뻐하신다고 나의 영혼에게 말 걸어주는 권사님처럼 기쁨도 연습이 필요하다.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이 감정에도 예수님이 간섭해 주셔야 하고 우리의 연습도 필요하고 그죠? JM님의 사연입니다. 주님은 나에게 항상 기쁨이 되셨습니다. 내가 주님을 외면할 때에도 주님은 나에게 기쁨을 주시려고 주변에서 기쁨의 상황들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내가 가장 많이 우울할 때 주님 찾아오셔서 기쁨 주시려고 성도의 교제를 통해 기쁨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내가 고통 가운데 환난과 낙심과 좌절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은 나에게 기쁨을 주시기 위해 예배를 통해 응답하시고 기적으로 하나님을 체험케 하시니 그 또한 감사하고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제는 제가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나의 모습이지만 최선을 다해 열심히 하나님 원하시는 자리, 기뻐하시는 자리에서 충성하게 하옵소서. 나 주님의 기쁨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의 고백이겠죠. 주님이 먼저 기쁨 되어 주셨고 기쁨 허락하셨기에 이젠 우리도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우리의 이 고백을 담아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김상진의 찬양으로 함께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지금 여러분은 한마음 힐링 투데이를 듣고 계십니다. 이번 시즌에서는 오늘의 교회 목사님들께서 저희가 궁금해하는 부분들을 설명해주고 계신데요. 오늘은 김종민 목사님께서 오늘의 교회의 비전에 대해 나눠주실 거예요. 목사님, 나와주세요. 힐링투데이의 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종민 목사 인사드립니다. 저는 2000년부터 현재까지 지난 23년 동안 서빙고, 또 미주의 얼바인 샌디에고 포틀랜드 비전교회, 그리고 양재 평택 캠퍼스, 그리고 다시 2018년부터 서빙고에서 국내와 해외의 온누리 교회 공동체와 사역을 섬겼습니다. 현재는 영등포로 공동체 새가족 사역, 성경을 공부하는 OGP 온누리 가스펠 프로젝트, OBC 온누리 바이블 클럽, 그리고 장례 사역을 섬기고 있습니다. 매주일 강의를 하는데 강의하기 전에 이재훈 담임 목사님 환영 인사와 온누리 교회를 소개하는 7분 정도의 영상을 새가족 성도님들과 함께 봅니다. 사실 새가족 분들은 한 번만 보시지만 저는 1년에 80회 정도 매주일 영상을 보는데도 볼 때마다 감동이 있고 늘 새롭게 다가오는 것이 너무 재미있습니다. 이재훈 담임 목사님께서 환영 인사말을 하시면서 새가족분들이 온누리 교회 등록을 하시는 데는 개인적으로 여러 상황과 이유가 있겠지만 그 이면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너무 은혜가 됩니다. 그것은 사실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매주일 새로 오시는 성도님들이 온누리로서, 온누리 교회로서 건강한 공동체를 함께 이루어가고 세워갔구나를 생각하면 매주일 새로운 감동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시며 꿈꾸셨던 교회가 사도행전에서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시작됩니다. 온누리 교회는 1985년 10월 사도행전에 바로 그 교회를 꿈꾸며 시작했습니다. 온누리 교회는 예수님이 주인 되신 공동체, 예수님을 위해 존재하는 예수 공동체를 세워가기 위하여 지난 38년 동안 사도행전 바로 그 교회의 예배 공동체, 성령 공동체, 선교 공동체를 통하여 건강한 예수 공동체를 이루어 왔습니다. 온누리 교회 목사님들이 온누리 교회가 좋은 이유에 대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신앙적으로, 인격적으로 성숙한 많은 성도님들이 말씀과 기도로 성령 충만하여 가든지 보내든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 헌신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완전한 교회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니까 혹시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교회의 성도들은 모여서 떡을 떼고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그래서 점점 부흥했습니다. 교회의 부흥은 예배에서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을 보면 하나님은 참된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온누리 교회는 참된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들, 참된 예배자들이 많습니다. 예배당에서 함께 드리는 예배뿐만 아니라 매일 말씀을 묵상하며 큐티를 통해 매일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배우든지 가르치든지 동반자와 양육자가 만나 1대1 제자 양육을 통해 삶을 나누며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학기 중에는 매주 순식구들과 만나 교제하며 말씀과 기도로 순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죠. 그렇게 일주일 내내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이 누구신지,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이 누구신지, 우리가 누구인지, 하나님과 성도, 성도와 성도의 정체성과 관계를 확인하며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많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3년 동안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으며 기적의 현장에서 사역을 했던 제자들은 예수님이 잡히시던 밤 모두 배신하고 도망갔죠. 사도행전을 보면 그런 제자들이 오순절에 임했던 성령 강림을 경험하면서 성령의 능력을 받고 제자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기 시작합니다. 오늘의 교회가 꿈꾸는 성령 공동체는 성령님에 의해 이끌림을 받는 성도와 교회가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세상을 변화시키는 영적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이고 성령의 열매를 맺기 때문이죠. 매일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성령님의 이끌림을 받는
사도행전 교회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증거하는 선교 공동체였습니다. 오늘의 교회는 현재까지 2,000명이 넘는 선교사를 파송하고 성도님들은 기도로 선교 헌금으로 선교에 헌신했습니다. 교회의 궁극적인 사명은 땅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교회가 창립될 때 주셨던 사도행전의 바로 그 교회의 꿈을 새롭게 하고 구체화한 것이 액치 직후 비전입니다. 사도행전이 28장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선교사와 평신도 사역자를 파송함으로 교회를 세우고 세상에 복음을 전하며 세상을 변화시키는 오늘의 교회의 역사가 사도행전 29장처럼 기록되기를 원하는 꿈이 액치 직후 비전입니다. 오늘의 교회 출석하시는 성도님들은 대부분 등록교인으로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입니다. 현재 등록과정은 8주로 진행되는데 1주차부터 4주차까지 4주는 강의교육, 후반부 5주차부터 8주차까지는 4주는 1:1 동반자 교육을 받습니다. 토요주일 예배가 시작되면서 토요반이 시작되었고 일요 오전반, 일요 오후반 3개 반으로 새가족 등록과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오늘의 교회 오시는 새가족분들이 예배공동체, 성령공동체, 선교공동체를 함께 이루어가며 사도행전 29장을 써내려갈 때 오늘의 공동체에 주신 은혜와 복을 함께 누리며 개인과 가정 모두 행복한 신앙생활, 승리하는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교회의 비전을 들으며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주님의 뜻을 다시 한번 발견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어디에 있어도 흩어져 있어도 교회로 우리를 부르셨는데 그 교회가 이 땅의 소망이 되기를 기도하며 만나 월십의 찬양으로 함께합니다. 여전히 교회입니다. 어디에 있어도 흩어져 있어도 우리는 여전히 교회입니다. 뼈아픈 실수와 혼란에 있어도 우리는 여전히 교회입니다. 다시 한번 어디에 있어도 흩어져 있어도 우리는 여전히 교회입니다. 뼈아픈 실수와 혼란에 있어도 우리는 여전히 교회입니다. 주 마음 알기를 주 얼굴 보기를 세상 사랑한 주님 닮게 되기를 우리 다시 한번 소망이 되기를 이 땅 위에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상황은 무겁고 힘겨울 때에도 주님을 여전히 사랑합니다. 여전히 나쁨과 실패가 있어도 주님을 여전히 사랑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상황은 무겁고 힘겨울 때에도 힘겨울 때에도 주님을 여전히
여전히 나쁨과 실패가 우리는 주님을 여전히 사랑합니다. 여전히 사랑합니다. 주 마음 알기를, 주 얼굴 보기를, 세상 사랑한 주님 닮게 되기를, 우리 다시 한번 소망이 되기를, 이 땅 위에 기도하며 나아가 주 마음 알기를, 주 마음 알기를, 주 얼굴 보기를, 세상 사랑한 주님 닮게 되기를, 우리 다시 한번 소망이 되기를, 이 땅 위에 기도하며 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주 마음 알기를, 주 얼굴 보기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온 세상을 위하여 독생자를 아낌없이 주신 주님의 사랑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셔서 이 땅을 위해 기도할 수 있도록 주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다시 한번 주 마음 알기를, 주 마음 알기를, 주 얼굴 보기를, 세상 사랑한 주님 닮게 되기를, 우리 다시 한번 소망이 돼. 우리 이 땅을 위하여 중보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주님, 하나님, 교회가 이 땅에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세상을 하나님이 이토록 사랑하심을 주님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이 땅에 치유와 회복을 주십시오. 주님 우리가 이 땅을 위하여 중보하며 사랑하며 섬기는 마음 주십시오. 주님 우리에게 다시 한번 할 수 있는 하나님 능력과 지혜를 주십시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십시오. 우리 마지막으로 주 마음 알기를, 주 마음 알기를, 주 얼굴 보기를, 세상 사랑한 주님 닮게 되기를, 우리 다시 한번 소망이 되기를, 이 땅 위에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이 땅 위에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이 땅 위에 기도하며 한마음 힐링 투데이 많이 많이 사랑해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꼭 해주세요. 수요일 9시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여러분의 사연에 감사드립니다. 저희 방송에 사연 남기실 분들은 카카오 채널 오늘이 한마음에 사연 남겨주시면 됩니다. 유튜브 영상 아래 더보기를 누르시면 오늘이 한마음 카카오 채널 링크가 있습니다. 혹은 오늘이 한마음 이메일 주소가 더보기에 있으니 이메일로 사연 보내셔도 됩니다. 축하와 위로, 감사 메시지도 보내주시고 소소한 일상의 이야기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다음 주 주제가 있는 사연에서는 세월이 지나갈수록 의지할 곳은 예수뿐일세 라는 주제로 함께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건강한 한 주 보내시고 우리를 기뻐하시는 주님을 경험하는 일주일 되시길 바라요. 한마음 힐링투데이 마음지기 전윤경이었습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